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내가 드로아에 갔는데 문은 열려 있고 가보니 디도는 없고, 그래서 되돌아왔고, 근데 14절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하나의 문장 같아요? 별개의 문장 같아요? 별개의 문장 같죠. 근데 하나의 문장이었어요. 그 시작에 투데 데우카리스, 그 하나님이 데우카리스, 그러면 이게 그 투데라고 썼으면은 앞에 문장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죠. 네, 이게. 그래서 이거를 보면 드로아에 갔다가 디도가 없어서 돌아오게 된 것이 지금 뭐예요? 나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을 시켜가면서 풀어보겠습니다. 12절을 보면 내가 이름에 근데 오다 가다 드러나다. 내가 이르렀다. 내가 이르렀다. 그가 내게 이르렀다. 이르렀다는 것은 왔다라는 표현이죠. 그죠? 드로아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간 거예요? 온 거예요? 갔죠. 그러니까 이름에라는 표현보다 여기서 말하는 대로 내가 거기에 나를 드러내매, 내가 거기를 가매, 이렇게 돼. 그러니까는 드러냈다, 가다, 뭐 이것들이 하나의 뜻 안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가다가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서 내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위하여, 근데 에이스, 뭐뭐 앞으로 뭐뭐으로써 뭐뭐에 대하여 관하여, 그래서 위하여가 아니었다. 그 다음에 드로아가 있는데 트로이스, 트로이아스, 그 드로아의 뜻만 보면은 그냥 그 고린도 지방의 한 지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그 서울이라는 이름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서울이에요. 거기가 수도라는 뜻이에요. 수도라는 뜻이에요. 천안이 있어요. 천안이는 그냥 동네 이름이에요? 아니면 하늘의 평안함이 있는 동네? 천안, 하늘의 평안.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포천, 시냇물이 있는 동네. 그러면 드로아가 어디냐면은 트로이 목마 알죠? 트로이 목마 있는 그 트로이에 트로이.
여기 저기 원문에는 트로이아스라고 돼요. 트로이인데 트로이의 뜻에 트로고스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어디야? 톰슨 성경 주석을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트로이가 관통되다요. 관통. 관통은 뭐야? 뚫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이 뚫리면 어때요? 공허한 것도 나와요. 그 다음에 마음이 뚫리면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 헬라어 사전에 보면은 트로이고인가 거기에 달아빠진 상처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트로이는 관통되어서 공허해져서 상처받아 공허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 다 갖다 붙여도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처받은 마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가 단순하게 고린도 지역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아니면 부도덕을 갖다가 반복해서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신앙이라고 했어요. 부도덕을 계속하고 있는 신앙인들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도덕을 계속하고 있는 거기에 뭐가 있느냐. 공허해가지고 그냥 마음이 뚫렸어. 어딘가 누군가에게 그 화살에 찍혔든지 뭐 창에 찍혔든지 찍혀가지고 구멍이 났단 말이에요. 구멍이 나가지고서는 아파. 괴로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설명하기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트로이에 보내셔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계신 거다. 이제 그렇게 봐야 돼요. 다른 거는 이제 다 단어의 뜻을 벗어나지 않아서 그래서 여기에 원문대로 풀어보면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상처로 마음 뚫린 트로이 앞으로 내가 갔더니 역시나 그 문이 열려 있었지만 그런 얘기예요. 왜 열려 있었지만이 되느냐? 그거는 이제 13절로 가봐야 돼요. 13절에는 디도를 찾았잖아요. 그죠? 디도를 찾았는데 형벌을 통하여 대가가 지불돼서 쟁취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가는 죽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죽음이죠.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죽음에까지 형벌을 통해서 얻어진 사랑이기 때문에 형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내놓은 그 죽음의 그것들 때문에 얻어진 사랑이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앞의 내용과 12절의 내용 12절의 내용과 비교를 한번 해보면 트로이에 있는 그 마음이 뭐라 그랬죠? 트로이에 있는 마음이 뭔가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공허해져가지고 뭔가를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를 죽어서 얻고자 하는 그러니까 사랑이 목적이 돼서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그것이 없어. 그러면 거기에는 뭐만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앞에서 쭉 설명한 게 뭐였어요? 그들은 지금 전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나를 갖다가 죽으라고 말하고 있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게로 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편안하게 뭔가를 베풀어줘야 할 거 아니야. 이러고서 요구하고 있다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연결을 하면 그래요.
마케도니아는 고기 마켓이라 그랬죠. 정육점 아니면 또 뭐요? 우리 포천 가서 도살장. 인간은 도살장의 고기 죽어져 도살장의 고기를 생각하면 번제단으로 가면 뭐가 보여요? 각상. 각상이죠. 각상. 각상에서 뭐예요? 부위별로 조각조각 내놓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도살장을 마켓으로 연결하면 그것이 팔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그렇게 도살장에 가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트로이에 가가지고 디도를 찾으니까 없어. 그래가지고 마케도니아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령이 있죠? 심령이 있는데 이게 단순한 심령이겠지. 심령, 영 뭐 이런 것들로 생각하는 단어로 생각을 해야 될 거냐, 아니면 이사야서가 말하는 대로 상처받은 심령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마음의 제사를 드리는 심령이어야 할 거냐. 또 하나 마태복음이 말하는 팔복에 나오는 그 남들을 비난하고 흉보던 그것들을 갖다가 잘못된 죄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가난한 심령이 될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심령들이 트로이 그리고 마케도니아하고 연결돼서 생각을 하면은 그 심령은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 거기 가서 디도를 찾으니까 디도가 없어. 그래서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와요? 마음이 흔들렸단 말이에요. 마음이 흔들렸어.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갔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다음에 저희를 이게 저희들이 목적격이 아니고 여격이에요. 저희들에게서. 그 다음에 작별하고는 포기하다, 단념하다, 떠나다, 분리되어 출발하다. 그러니까 떠나가다니요. 작별하고. 작별은 뭐예요? 안녕 이거예요. 그죠? 근데 떠난 건 뭐예요? 안녕만 한 거예요? 아니면 휙 떠나간 거예요? 근데 떠나갔단 말이야. 이건 지금 안녕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거기 내가 찾는 게 없어서 그냥 거기서 마음이 심란해가지고 그냥 돌아왔단 말이에요. 즉 그건데 표현 자체가 작별하고가 아니고 떠나서 들어와를 떠나서 내가 찾는 게 없으니까 내가 들어와를 떠나서 마케도니아로 갔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만난다가 찾다 얻다 인지하자. 내가 만나고자 했으니가 아니라 내가 찾다 보니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뭐 하여라고 했는데 이거 붙잡다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다. 내가 뭐뭐 하여가 아니죠, 그죠?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간노라, 근데 간노라가 나가다, 피하다. 그것도 다른 얘기고요, 그죠? 그래가지고 13절은 내가 내 형제 대가를 치르고 쟁취한 사랑의 디도를 찾지 못하였기에 그러한 나의 심령에서 평안을 유지 못해 반대로 그들을 떠나 마케도니아를 향해 돌아섰노라. 이 얘기야. 찾아보니 없어. 그들의 마음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으려는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그 사람의 마음에 그게 없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뭘 가르친 거야. 일이 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뭘 가르쳤어. 아니 그렇게도 못 알아들어. 마음 하나 보라는 건데 사람 앞에 잘났다고 자기를 갖다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어놓고 그렇게 남들한테 뻐기고 싶은 생각 날 때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뻐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교만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만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만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저들에게 잘나 보이고 싶어서 하는 마음 하나님 이거 받아주옵소서. 나 이런 마음 제거시켜 주옵소서. 이거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반대로 그들을 떠나서 마케도니아로 형리가 어디로 가? 도살장으로 갔어. 내가 도살장으로 갔으면 나 뭐 하려고 간 거예요? 나 죽으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흔들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흔들리는 마음 그것조차도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로 가는 거예요. 그거 죽여야 돼. 그러면서 14절로 돌아가서 보니까 투데 데오카리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히려 그 반대로 뭐 이렇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면은 마게도니아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이에요. 아니면은 드로아에서 디도를 찾다가 없어서 흔들리는 마음 가지고 마게도니아로 왔는데 그것이 감사의 조건인 거예요.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라는 게 뭐예요? 잘된 일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마게도니아에서 돌아온 게 드로아에서 돌아온 게 잘된 일이에요? 아니면은 마케도니아로 돌아간 게 잘된 거예요? 마케도니아로 돌아간 것이 마케도니아로 가는 게 잘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지라는 거는 뭐예요? 십자가에 늘 나를 죽이라는 얘기잖아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가노라. 그런데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세요. 십자가를 져요? 아니면 늘 남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를 원해요? 남들이 나를 위해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했는데 이게 소유격이에요. 안다라는 것이 행위로 드러나는 지식의 각식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행위로 드러나는 그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 행위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의 행기가 되는 거예요. 냄새라고 되어 있지만 냄새 그러면은 대충 좀 구린내예요. 좋은 냄새예요. 냄새 그러면 이러잖아요. 근데 향기 그러면 이게 향기라는 뜻이거든. 그 안에 향기라는 뜻이 있어요. 그냥 그대로. 그러면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긴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쓰는 게 좋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쓰는 게 좋아요? 향기가 좋죠. 각 사람 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각의 판타 각각이 아니에요. 모두다. 모든 전체 만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처소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원문 토포가 처소가 아니고 모든 조건 기회 지역이나 방이거나 바위거나 어디에 있던 간에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라고 푸는 것이 좋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졌든 간에 어디를 갔다가 어떤 일을 보고서 어떻게 됐든 간에 어디에 산에 올라가서 고립됐었든 간에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삶의 모든 조건을 말하는 거다. 그 다음에 나타나느니 명백하게 나타나다, 선언하다, 드러내다. 그건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나타나 보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가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선언하는 모양이다 이 얘기라고 해요.
제가 저기 페이스북에다가 그 정병환 목사님이 제 추천서에 써준 그거를 그 붓글씨 추천서를 갖다가 올렸는데 그 얘기가 그게 뭐냐면 기독교 형량 류현수 교수 아정 이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맑고 밝은 류현수 교수 이 뜻이에요. 아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저기 그 추천서 받아놓은 거 이것만 갖고 다 해도 기독교인들은 아무도 나한테 못해. 신학자도 다 와. 홍수환 씨처럼 한번 해봐. 야, 거짓말쟁이들아, 다 와. 나하고 붙어. 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제가 그러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 광고 시간에서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게 지금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디도라는 이름 속에서 받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받은 은혜를 받지 못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저러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들에게도 내게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구원도 주시고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나에게 아무리 욕을 하고 덤비고 내 자식을 죽이고 어쩌고 저쩌고 나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이대는 자라 할지라도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보여주시는 그 사랑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여기서 설명하자면 지금 앞에서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드로아에 가보니까는 디도가 없어서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흔들리는 마음을 갖다 그걸 갖다 하나님에서 제거받기 위해서 마켓으로 갔다. 도사장으로 갔다. 나 죽여달라고.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게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뭐였어요? 뭐로서 자기를 증명했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기를 증명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뭐예요? 날마다 짐의 환경에서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 가지고 나를 드러내 보일 줄 알아요. 그 자기가 나 신앙이다라는 것을 날마다 자기를 죽는 것으로 보여줘야 돼요. 나 잘났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 나 십자가에 죽는 걸로 보여줘야 돼. 주여. 그러자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다가 명백하게 나타나다, 선언하다, 드러나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이기게 하시고 또 모든 조건들 안에서 그 스스로의 그 지식의 그 향기를 나타내게 하심을 통하여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이기게 하시고 뭘 이겼어요? 이긴 게 뭐예요? 십자가 지로 간 것이.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 드로아에 가가지고 너희들이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마케도니아로 들어가서 흔들리는 마음을 죽이러 갔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긴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조건들 안에서 그 스스로 그 지식의 그 향기를 나타내게 하셨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그 아름다운 냄새를 뭘로 통해 보여준 거예요? 그들과 다툰 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들과 다툼을 포기하고 다투고 싶어하는 마음을 죽이려고 마케도니아로 간 것이에요. 마케도니아로 간 게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풍기는 거예요. 저의 간증집이 문제가 생기면 나를 죽이자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는 거였어요? 아니면 나 잘났다고 그들 앞에 가서 그들 잘난 거 증명하는 거였어요? 그 울며 통곡하며 그랬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통곡할 수 있었던 것만큼 나도 저들을 위해서도 통곡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들이 또 나를 본받아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잘못된 것을 놓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다시 설명하면 부도덕을 훈련하는 고린도 교회, 부도덕을 반복하는 고린도 교회, 그 부도덕이 육신적인 삶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다가 남들에게 공격을 당하니까 이제 거기에서 흔들려가지고 그 앞에서는 또 뭐라 그랬어요? 그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싶어하는 그것들, 남들이 뭘 한다고 해가지고 자기를 웅크리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하라고 했지만 그들은 너희는 절대 그렇게 안 된다. 왜? 너희들을 앞장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앞장 세우려다가 남들에게 받은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상처받았으면 하나님께 위로받길 바래요. 상처받은 마음을, 그런 것에 상처받고 있는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목적관을 하나님께 놓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고 그래도 위로의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날 보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 또 지금 육신에 매여 살고 있잖아. 사람들 때문에 네가 상처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은 그것들이 너를 위해서 너에게 충고하는 그들의 소리라고 받아들여봐라. 네가 잘못된 걸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내 잘못된 거 고쳐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만, 네가 상처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니까 네 삶의 목적에 그들이 끼어 있지 않느냐. 그들은 너를 도와주는 사람들이지 너를 갖다가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야. 왜 어떻게 그런 소리를 나한테 하는 거야? 어? 너 고생했다. 얼마나 힘들겠니? 그 좀 안다고, 그 아는 거 갖다가 좀 한마디 했다고 해가지고 저들이 자기네가 더 잘났다고 너를 갖다가 괴롭혀가지고 너를 못 살게 굴었는데 하나님이 다 위로해 주실 거야. 좀 이러길 바랬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거 봐요. 여러분은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어느 누구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그런 생각 안 가지세요?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께 고침받길 바라죠. 하나님의 그 아픔과 고통을 왜 주셨는가 생각을 먼저 하고 그들이 주는 아픔들을 통해서 내 잘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이제 만나를 먹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지는 않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께 치료받기를 바라는 그 문제를, 그러한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진짜 백의 인도자라면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이 흔들려서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렇구나. 너희들은 원래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2장에 그런 얘기들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2장에 시작이 뭐라 그랬어요? 안식에서 시작하지만 거기에는 창조와 대비되는 게 대략, 창조의 대략은 이러하니라 할 때 그 대략이 역사라는 뜻인데, 역사가 그냥 단순하게 그 역사가 아니라 새 생명을 낳기 위한 역사, 새 생명을, 창조를 거쳐서 새 생명을 낳기 위한 그 역사는 이러하니라 라고 설명을 해야 돼. 거기에 나타나는 게 너는 이렇게 1장을 통해서 만들어졌지만 네가 만들어야 될 사람들의 마음은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2장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자기 멋대로 하다가 또 그것에 반발을 누구한테 반격을 당하면 거기다 변명하고 자기 위안해 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는 게 인간이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다라고 얘기하셨다 그랬잖아요. 신앙의 인도자라면 그런 거 다 이해를 했어야 돼.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있는 그 얘기를 지도자가 받아야 될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그 모습들을 다 찾아내야 돼. 저는 찾아냈어요. 그걸 살아봤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서 다투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지금 이 사도 바울처럼 그것에서 돌이켜서 마게도니아로 끌고 갔어 나를.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와서 성경들을 갖다 이렇게 이해하고 막말로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문교부 가방권 중졸인 내가 어떻게 미국 유학 가고 독일 유학 갔다 오고 뭐 이스라엘 유학 갔다 온 사람보다 원문을 더 그렇게 명확하게 풀어내요. 그게 다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가 뭐예요? 내가 그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삶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들어가면서 내가 내 얘기 아니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의 일상은 저기 전화 걸어 30분 1시간 수다 떨지 말고 그 얘기를 다 누구한테 하라고 하나님과 하라고 하나님께 털어놓어. 하나님 오늘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랬는데 마음이 이랬어요 어쩌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툭 던져주세요. 야 나를 믿으면 그런 마음이 잘못됐다는 걸 이해를 해야지. 툭 던져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거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건 쉬워요. 하나님의 응답받는 건 쉬워요.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쉬워요. 그런데 왜 안 된다고 아니라고 그런 일 없다고 우기는 사람들 왜 그래요? 그들은 마음에서 하나님과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그래요. 고린도서가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에서 만나고 하나님에서 마음을 이야기하고 마음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기 위해서 마음을 치유받아나가요. 고린도서의 주제예요. 그게 빛과 어두움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 장에서 하는 얘기들은 결국은 그런 얘기들이에요. 사람들과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들 중에서. 어쨌든 간에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뭘로 풍길 것이냐. 그리스도의 향기는 여러분 잘 사는 걸로 풍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여러분 잘 되는 것으로 풍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과 다투고 뭐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것들을 죽이자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언젠가는 알게 돼. 그들이 저 사람이 여러분이 그때 그래서 우리하고 다투지 않고 말 한마디 꺼내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니까 돌아서서 가버렸다. 왜 갔을까? 자기들이 싸우면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조건인데 왜?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런 것들이 이해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여러분 몸으로 여러분 삶으로 드러내시기에 되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